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 1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정의 품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격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연단하고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하고 절제하고 또 세워가고 이러한 반복적인 것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결이 만들어진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나뭇결이 만들어질 때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더 연단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도전이 있으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참 풍성해지고 결을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이제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이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 사상이나 가치나 혹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부대낌으로 인하여서 이제 가치를 정립해야 될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뭔가를 질문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들이 이제 뭘 질문했냐면은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되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사도 바울의 대답을 가만히 보시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 혹은 결혼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고 결론 짓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자,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자, 결혼을 한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해야 하고 또 결혼을 한 이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또 독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이혼은 어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엇이 더 낫다라고 편향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을 왜 해야 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결혼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만이 목적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린도의 문화와 사회를 아시면 왜 이렇게 썼는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뇌리 속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코린디아자인이라는 표현을 딱 쓰면은 그 성적으로 타락한 녀석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배적으로 통념되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가장 음행하고 더러웠던 도시가 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여자의 인권이 아직 올라서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이 일부 다처제 혹은 결혼을 하면서도 돈으로 여자를 사고 또 창기와 함께 연합하는 그런 성적으로 음탕한 도시였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쓰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금 이제 결혼을 하여, 여기 보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일부 일처제로 돌아가야 된다.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일부 일처제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고, 자, 음행을 피하기 위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음행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이제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와 사회의 질서 위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토대를 쌓고 기초로 돌아가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니까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뭘까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침대에서든 침대 밖에서든 상대방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자기의 뜻과
몸과 어떤 생각을 주장하는 자가 권리가 아니고 섬기겠다고 하는 원리로 부부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할 정도이지 너무 많이 오래 떨어져서 분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합의상 얼마 동안 할 수 있다. 뭐 직장이 오래 어디 출장을 가거나 했을 경우에 그럴 수 있지만은 오랜 동안 분방하여 지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을 너무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성경의 지혜이기 때문에 분방하셨던 분들 빨리 방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6절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때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 그리고 고린도 사회 문화 속에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어느 것이 가장 베스트인가를 씨름하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품격과 결을 만들기 위한 사도 바울의 굉장한 기도 후에 편지글을 썼던 것임을 기억하시고 결혼하신 여러분들 베스트 웨이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독신과 과부에 대한 의견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결혼보다 독신이 더 낫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자기 은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로 존중할 필요성이 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것은 독신으로 살아서 예를 들어 아주 전문가의 분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독신으로 사는 마음이 편해서 결혼보다 더 편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무엇이 더 낫다라고 하는 비교가 아니죠. 이때 당시에 이 사회 분위기에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10절 말씀,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기초로 깔고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짝져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바로 이것이 결혼의 완전히 기초와 같은 원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다양한 형태의 결혼 생활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마다 다르고요. 시대마다 다르고 종교별로 다르고 때로는 부모에서 강압적으로 결혼한 사람도 있고 배우자에게 속아서 한 사람도 있고 아주 별 이상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이 나머지 케이스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로 열고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고 가로 닫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철저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쭉 묵상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쭉 묵상해봐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케이스들이 존재하고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정이 깨져버렸고 서로의 인권을 무시하게 됐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기초를 모르는 사람들 이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한쪽 배우자가 믿는 사람이고 한쪽 배우자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두 사람이 결혼할 경우에 이런 뜻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믿는 배우자가 두 배로 힘쓰고 애써서 믿지 않은 배우자를 주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혹시 싱글들이 있습니까? 혹시 믿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데 뭐 결혼을 해도 뭐 무방하지만은 각오를 하고 결혼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배, 3배 혹은 10배의 에너지가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15절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예를 들어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 후에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자기는 믿게 되었고 믿지 않은 배우자랑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믿지 않은 배우자가 이제 우리 헤어지자고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갈리게 하라. 괜찮다.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 종교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갈라지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경우에 갈리게 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제안입니다. 이때 당시도 굉장히 파격적이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를 붙잡고 이혼과 같은 경우에 이때 당시에 너무 죄로 더러워지고 또 죄로 너무나 가정들이 파괴되어졌고 또 여성의 경우에는 너무 인권들이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넓게 적용하고 넉넉하게 그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우리가 수많은 이혼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부로 들춰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같이 명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의 가정을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각 사람이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든지 이방인으로 태어났든지 종으로 태어났든지 주인으로 태어났든지 내가 부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부르신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품격이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기를 바라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살았으면 하고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 결혼 여부가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더 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든 교회에 똑같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금 결혼을 통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혹은 어떠한 말 못할 사정으로 이혼하신 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이제는 상처를 뒤로하고 주님께서 새로운 신분과 사명으로 살아가셨으면 하는 것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믿으십시오. 24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위치에서 그대로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곳에서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아픔 속에 이혼한 가정들의 아픔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배워가게 하옵시고, 결혼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름답게 결혼들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의 품격, 또 우리의 삶의 결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하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